이게 다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참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이런 거짓말을,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를 하나님은 기록해놨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연명해 보려고 하는 참 치사하고 남자로서 남자답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이 돼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인간의 연약성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 그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죠? 왜?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월요일에 출근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 모르니까 뭐 상관이 있겠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뭐 상관없지. 뭐 내가 어떤 행동한다고 뭐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왜? 여기 그란에 도착해서 한다는 소리가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당장 죽이고 아내를 뺏어버릴 텐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기도를 한 사람이냐 하면 보면 뭐라고 했냐면 18장에 소돔성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도와달라고 소돔성을 제발 멸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20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해칠까봐 그리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래서 내 목숨을 연명하고자 아내한테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아말렉 왕한테 가서도 절대 물어봐도 끝까지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례도 끝까지 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어때? 누가 나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누가 내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 뺏기고 나도 죽을 수도 있어. 어리석이 짝이 없죠. 조금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켜달라고 막 의인 몇 명 있으면 어떡할 거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버려? 이렇게 망가져 버린다고요. 뭐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생각을 못해.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죠. 왜? 소돔과 고모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도와줄 것 같고 왜 그런데 가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이게 두려움이 덮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덮어버리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옆에 누인 여자는 유부녀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니라고, 이 여자가 얘기했다고, 자기 오빠라고. 아니다, 오빠라고 한 사람이 이 여자 남편이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응? 네가 만약에 이 여인을 범하거나 손만 대도 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4절에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의로운 백성이라는 얘기는 자기는 정당하게 예물을 주고 동생이라고 해서 내 아내로 삼았는데 나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 네가 강제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정식으로 한 거 다 알아. 그런데 그래도 그 여자가 유부녀라니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알아.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거짓말한 거야. 어쨌든 그는 내 종이니까 너는 사실대로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여자를 돌려보내. 그래서 6절에 너는 마가 내 범죄치 않게 하려 하였으나 여인이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의 이 가문에서 임신이 안 돼요. 왜? 태를 다 닫아버렸어, 하나님이. 태를 다 닫아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례를 노예로 속여서 혹시 그 일로 인하여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전부 아이를 못 낳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례가 90세에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90세에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아이를 아비멜렉 아이로 오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오해할까봐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가문의 남자들과 여자들 태아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정자의 문을 다 닫아버려. 이삭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태어나서 클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어느 정도 태어나서 큰 다음에 다시 이 아비멜렉 가문의 태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왜? 오해받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삭이 아비멜렉 아들이라고 오해받을까 봐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여기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지만은 예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사가 아니라 예경에 그 섬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비멜렉 가문에 몇 년 동안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 이삭이 아비멜렉 가문의 아이로 얘기 소문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어긋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89세 89세까지 이 정도 가까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례가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회복.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아요. 다 두려움 때문에 실수는 언제 하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하게 돼요. 또 실수는 언제 하게 되냐? 잘못 생각하게 될 때, 자기 생각으로 움직일 때 실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첫째는 두려워서 실수하게 됐고, 두 번째는 뭐야? 자기 생각이야. 11절에 자기 생각. 응? 아브라함이 가라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자기 생각이죠. 맞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겁없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사실을 몰라. 아브라함은 그거를.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동네라 그래도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하는 자를 하나님 가만 안 놔둬. 아브라함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자꾸 까먹어. 아브라함만 그러나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늘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생각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다?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응? 그럴 때 실수를 하게 돼.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 실수하게 된다. 그 별의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언제 실수해? 그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건 들을 수 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 별의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 별의별 생각을 사탄이가 갖다 줄 수도 있어. 잠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큰일 나요.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들게 하는 거는 내 생각이거나 사탄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면 얼마나 놀래요. 섬세함이. 오해받을까 봐서 또 혹시라도 이삭이 태어나서 아비멜렉 가문의 자식이라고 말할까 봐서 태문을 아예 닫아버려가지고 그쪽에서는 아예가 새로 태어나는 일이 몇 년 동안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 이런 하나님인데, 응?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장부 아브라함이 불과 얼마 후에 이렇게 초란 쫄장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연약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자였어. 이것을 다 보여주면서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수치인데 왜 수치를 여기다가 이걸 기록을 했을까? 다 보라고요. 왜?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지 그냥.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내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집안에 아들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가문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택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응? 인간이 뭐가 뛰어나거나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필요한데 운동에 소질이
소질이 있고 뭐가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서 그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감독이면.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선택해버려. 운동에 소질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냥 선택해버리고 농구 잘할 때까지 계속 만드는 거예요. 농구 잘할 때까지 계속 만들고 주변에 농구 잘하는 사람 붙여놔가지고 농구 잘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농구 선수로 세워. 이게 하나님이야.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농구 선수가 되면 나는 농구에 소질도 없고 농구 할 줄도 모르고 농구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 근데 만약에 그걸 까먹고 내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선택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교만이지. 그럼 이때부터 인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없는 구원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에 고통 없는 구원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제 내 친구면서 조카가 그래. 우리 형제들은 다 이혼도 안 하고 다 잘 살았대.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건지 걔는 몰라. 얘는 돈 많고 이혼 안 하고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그 친구 마누라를 보니까 얼굴에 해가 떠 있는 게 아니라 먹구름이 이렇게 있고 짜증이 여기 스트레스 짜증이 가득히 얼굴에. 근데 뭐가 잘 산다는 거야? 잘 사는 거, 사람들은 그래. 잘 사는 게 부자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 부자는 그냥 잘 사는 거, 부자는 잘 사는 거예요. 이래 사람들 나 부자야. 그럼 잘 살겠네? 아니에요. 그냥 부자니까 부자로 사는 것 뿐이지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잘 살았어요? 부자로? 막내딸 걔가 원하는 남자를 결혼하겠다는 걸 뛰어나가지고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하고 교제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고 쇼크 받아갖고 자동차로 뛰어들어서 자살해버렸나? 옥상 뛰어난 하여튼 자살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건 회장이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병이 생기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몇 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로 살았어.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한진그룹 한진그룹 그 아내를 보면은 여자 사장님 부인을 보면 성질이 얼마나 급한 참을성이 없어갖고 조금만 가위 늦게 갖다 준다고 가위 집어던지고 뭐 조금 늦게 갖고 오면 막 기사가 조금만 늦게 막 빨리 못 간다고 뒤에서 발길로 머리통 쳐버리고 또 딸내미가 기내에서 이걸 음식이라고 갖다 준다고 사무장 오라고 그러고 막 족까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부자지만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 비이성적으로 사는 사람 되게 많아. 잘 사는 거와 부자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자로 사는 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 부자로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보면 불신의 위험성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위험이야. 응?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못 올 거라고 생각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 많아요. 지금 목사들도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실 거라 생각해. 여기는 아프리카는 하나님 안 계셔. 어디는 안 계셔.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리카에는 하나님이
되게 세게 계신데 왜 그러냐니까 아프리카에는 아픈 사람 손만 얹고 기도해주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아프리카에는 병원도 없고 치료해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목사가 거기서 할 게 뭐 있어.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웬만한 예수 이름으로만 가면 평신도도 가서 기도하면 나. 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만 하나님이 계신 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아니, 국내에서는 아무리 집회해도 안 돼. 아무리 집회하고 아무리 안수해도 안 돼. 왜? 국내는 하나님 안 계시나 봐.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 왜 그럴까요? 국내에는 하나님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미국에서 뇌를 도저히 손댈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들 집에 가서 그냥 잘 먹이고 숨 쉴 때까지 잘 옆에서 간호해 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래. 한국에 가면 그거 나을 수 있다고. 한국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그럼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갖고 가장 권위 있는 박사를 해갖고 아주대학교에서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해서 뇌에 가장 있는 인천에 어느 병원이 있는데 그러면 글로 오면 그쪽으로 오면 준비해 놓겠다고 수술 준비 다 해놓고 다 세팅 다 해놓고 올 테니까 뭐 글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 준비 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 한국으로 와서 MRI 찍고 다 찍었는데 의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더니 힘든 수술은 되겠고 조금 오래는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으니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 여러 명의 의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12시간 13시간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과마다 다른 사람 수술을 손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손대가지고 수술을 완전히 성공했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그 사람은 나중에는 한국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보고 물론 수술해갖고 잘 난 것도 의사들이 훌륭한데 깨어나서 간호사들이 그 간호해주는 거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내가 한국에서 천사를 만나고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미국이 의료 최고 선진국인데 한국에 간다고 고치겠어? 괜히 시간만 낭비, 돈 낭비해. 안 가. 가지 마라.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야. 그냥 여기서 우리의 편안하게 있다가 하늘나라 보내자고 이랬으면 그냥 진짜로 하늘나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한국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 말을 믿고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한국으로 와서 좋은 닥터 만나서 수술도 받고 일주일 만에 딱 태어나고. 응? 그러면 뭐예요? 믿으면 뭐예요? 실천에 옮기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데, 내가 믿어요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해. 그럼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를. 응?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소돔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그날에는 없다고? 그날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해? 그죠?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될까? 두려움이 오면 그래요.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판단이 어리석어지고 생각이 어리석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두려울 때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자기 생각 그거 절대로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울 때 자기가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통해서 더 두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들어 누이라고 하고 절대로 침소에 들을 때까지도 누이라고 물어보면 누이라고 계속해. 그래야 내가 남편을 살리려면 그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으면 책망하고 막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책망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했어요, 많이.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겠죠. 언제 알게 돼? 아비멜렉이 8절에 그러죠.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며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 얘기 뭐야?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들었냐? 나를 잘못해서 죽게 만들었냐? 왜 나한테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들었냐? 너 왜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실수하게 만들어? 네가 믿는 신이 나를 꿈속에 나타나서 죽인다고 당장 보내라고 하지 않냐? 내가 너한테 강제로 유부녀를 네 부인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부녀를 내가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냐? 그죠?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함으로 아비멜렉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죠? 남을 위험에 빠뜨려.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 때문에 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위험에 빠뜨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악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 안 돼요.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응? 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랐어요. 그죠? 당연히 올바른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말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그 자기를 신뢰하는 말에 조금의 가책도 못 느끼고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아서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믿음은 항상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을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우리 속에 두려움은 있어요. 항상. 믿음이 강할 때는 두려움이 안 나타나다가 믿음이 약할 때는 두려움이 팍 올라가. 용수철처럼. 원래 있던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약해지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강해져서 나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건 뭐예요? 내 속에 강한 게 나를 움직여. 어떤 때는 강한
강한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어떤 때는 강한 두려움이 나를 움직여. 강한 두려움이 나를 움직일 때는 내 행동이 어떻게 해? 남이 보기에도 민망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아비멜렉도 아는데 아브라함만 몰라요.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통이 오면은 이 고통이 나를 죽일 것 같지만 못 죽여요. 내가 내 사명 다하는 날까지는 절대로 나를 못 죽여. 내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죽게 내버려두자. 죽이려는 놈을 가만 안 하고.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어느 때에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감히 내 머리에 손을 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년부터 완전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환란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요 기업의 30~40%는 회사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갚지도 못해요. 빌린 이자,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아요. 지금 30~40%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30~40%가 빌린 이자도 지금 못 갚아요. 왜? 이자가 너무 비싸서 7%대까지 가니까 은행 이자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내년이면 더 해요. 내년이면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지켜줄까? 하나님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못 지켜줄까?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죠. 믿음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셔요. 반드시 하신다고.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범죄를 막으셨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알 수 있게 돼요. 야, 꿈속에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꿈속에까지 찾아가셔서 너 지금 행동한 거 잘못됐어. 그거 가짜야. 내 종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 돌려줘.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털끝 하나 책망하지 않으면서. 왜?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올바른 게 나오지 않는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이타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응? 그래서 언약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자기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뭐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 자리를 못 지켜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이번에도 봐요. 용산 참사. 경찰이 자기 자리를만 지켰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안 지켰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전화로 카톡으로 위험하다 뭐하다 했는데도 다 사람들이 자기 자리 안 지켜요. 공직자들이 다 자기 자리 안 지키고 자기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런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내탓 나는 이래서 못했다, 나는 저래서 못했다. 그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를 조심을 하지 아니하여 잘못한 거나 또는 그 잘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실수인데, 실수로 범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하나님의 택한 종을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잖아요. 가르쳐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 싶었겠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되겠다. 왜? 그 도시가 나를 욕되게 해. 너무나 내가 인간을 만든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만들어, 그들은. 그러니 어떻게? 이태원이 솔직히 난 싫어요. 옛날부터 싫었어요. 왜? 거기는 이상한 동네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30, 4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동성연애자들은 다 그를 모여요. 게이나 여자들, 레즈비언들이나 다 그를 모여요. 그 땅이 좋은 땅이겠냐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러운 땅이에요. 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래요. 난리 나도 틀린 얘기야, 올바른 얘기를 해야지. 얻어맞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해야죠.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응?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좋은 땅이 아니니까. 좋은 땅에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복된 땅은 사람 안 죽어요. 죽은 데서 또 죽고 이미 더럽혀진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땅이 더럽혀진 곳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더럽혀진 곳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 이태원이라는 땅이 이미 더럽혀지기 전에 일제시대에 많은 억울한 피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이든 뭐든지든 범죄한 자들을 사형시켜서 갖다 거기다 파묻어 버린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태원이 이전부터 구한말 일정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더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이.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서 더 더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묘지를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해서 거기가 좋은 동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집을 그 동생인가 둘째 딸인가가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헐고 새롭게 뭘 짓는다고 하는데 저도 거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뭐 나보고 고저 가지래도 내가 안 가져요. 그런 땅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큰 실수해 놓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되게 큰 실수해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미리 하나님을 버려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자기가 미리. 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수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매를 맞아요. 실수했으면 매를 맞고 혼날 짓 했으면 혼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영이 사는 길이야. 인간인데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100%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놔버리거나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진짜 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지는 사람들, 진짜 지는 사람의 특징이 누구예요? 가는 유다잖아요.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자살해버리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자살 1위에다가 애 안 나는 거 1위 아주 좋은 것만 1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죠. 왜? 환경이 너무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게 너무 경쟁 사회가 치열하니까 그냥 둘이 벌어갖고 하나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이 벌어갖고 하나를 사회 경쟁에서 똑같은 아이들처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 사회가 많이 고쳐져야 되고 이제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라 전체가 한 번 더 이제 큰 참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아이를 가진 사람을 우대해주고 아이를 낳는 보육 휴가를 하면 국가에서 막 장려를 해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회사 직장에서 공무원들도 그래요. 어떤 간호사가 그랬잖아요. 임신해가지고
휴가를 내서 출산 휴가 3개월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수술실에 간호사였던 사람을 갖다가 자 창고에서 수술용 도구 관리하는 부서로 보내버렸대요. 화가 나지. 내가 배우고 경력인데 아니 창고에서 이런 거나 분리하고 이건 자재과에서는 할 일인데 이걸 하고,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해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때 노동부에서 대학병원에서 가해버렸어요. 너희들 잘못이다, 복귀시켜라. 그래도 복귀는 시켰는데 이 이름 또 주지 않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아무도 이름 줘. 그럼 서서 뭐하라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신문에다 냈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받을 일이냐. 이러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냐.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나중엔 그 대학병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이직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다른 병원에서 뭐 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런 정도 실력이 와. 우리 병원에서 받아줄 테니까 와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근데 이 여자는 화가 나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게임이잖아. 내가 그냥 가면 지는 거잖아. 할 소리는 다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우면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두려우면 자기 생각, 오직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다 미친 사람을 봐봐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막 누가 자기를 찌르러 온대, 누가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막 이러죠. 누가 쳐들어 자기 생각에 자기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악령이 그 사람을 자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슬픔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슬플 수 있어요. 슬퍼할 시간 필요해요. 근데 지나치게 슬퍼해서 거기 빠져버리면 이거 그때부터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정상적인 생활 못해요. 그러면. 물론 이번에 윤 대통령이 뭐 국가적으로 5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정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5일 동안만 맘 놓고 슬퍼하자, 전 국민이. 그리고 다들 슬퍼해주고 그래서 애도 기간 끝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는 하되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 사탄이 가요. 나를 가지고 놀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항상 그 지점에 가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그 지점에 가서 걸려 넘어져. 그게 뭐가, 그 지점에 가서 걸려 넘어지면 뭐가 없냐면 성장이 안 돼. 영적 성장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넘어지면, 거기서 딱 1cm라도 더 가서 넘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 지점에 가서 딱 넘어져. 우리가 너 비뜨기, 장대로 비뜨기, 아니면 너 비뜨기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거를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정해놓고 그거 못 넘으면 다음에 그 넘을 때까지는 다른 못해. 응?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너무 실수했다고 그 일에 붙들려 있으면 다른 것을 못 봐요.
털어버릴 땐 탁탁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털어버리는 게 뭐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문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다음에 또 생겨요, 그런 게. 그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자꾸 성장을 해야지 성장이 안 되면 안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